수학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9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조금도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우리 이 시간은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고 예배당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식사하며 교제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주일학교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주일학교 믿음 잃지 않고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자녀들과 주일학교 학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요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주일학교와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합심하여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것을 조금 더 마음이나 자세히 흐트러짐 없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성을
아버지 예배하는 것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것을 드리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념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안성의 모든 것을 모여서 식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우리 어린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아니하며 하나님이여 참으로 믿음에 아버지 참으로 계승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것들을 축복하시고 연약한 것들 경제적으로 아버지의 건강으로 또 아버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우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찬송 50장 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시고
광고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 예배부터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다시 드립니다. 오늘까지만 온라인 예배를 하고요. 다음 주 주일부터 주일 예배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번 수요일도 온라인으로 합니다. 수요일까지도 온라인으로 하고 다음 주 주일 예배부터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방역과 청소 9월 청소 담당 있으신데요. 방역과 청소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우동정이 있습니다. 우리 혼인 육중한 우리 형제 간사인데요. CCC 간사로 섬기고 있는데 우리 육종인 장로님 김광자 권사님 장남입니다. 육중한 간사 19일 9월 19일 오후 2시에 부산 제일감리교회에서 혼인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되는 바람에 예배당에 참석하실 수 있는 인원이 50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가족 혼인 예배로 가족 중심으로 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유튜브로 혼인 예배 실황을 중계한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참석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 보낼 거 있지요. 보낼 거 잘 많이 보내시고 혼인 예배는 유튜브로 우리가 참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온라인 예배와 또 온라인 혼인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설교는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 설교는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37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KTX는 달린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를 마치고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말씀 좀 힘드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사야 말씀을 전하는데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창세기는 여러분들 좀 더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좀 더 편하게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물을 중심으로 그 사건들을 전개해 가십니다. 특별히 그 중심 인물 중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이 있습니다. 족장이라고 하죠. 오늘은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버지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고 10명의 형들, 이복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 베냐민이 있는데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죽게 되는데 이 엄마가 이 요셉의 친모지요. 야곱이 이 요셉을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다른 10명의 형들보다 더 야곱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 아주 귀한 옷이죠. 고대에 염색하는 그런 기술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색깔 채색 옷, 색이 들어간 옷을 입힌다는 것은 아주 귀한 옷이지요. 형들은 자신들보다 아버지께 더 사랑받는 이 요셉이 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급기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다가 결국은 죽이지는 못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은 아주 이 짓은 나쁜 짓이죠. 인신매매입니다. 은 20에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다른 형들보다 티나게 요셉을 더 사랑한 아버지 야곱도 형들의 이런 범죄를 일으킨 그 원인이 제공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문제는 요셉 자신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더 사랑하면 눈치껏 겸손하고 눈치껏 형들에게 잘하고 조심해야 하는데 이 요셉이 37장 전반부에 보면 17살이나 된 철이 들 만한 시근이 들 만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 요셉이 얼마나 밉상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철없이 눈치 없이 우리가 잘 아는 꿈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내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 꿈에서 절하더이다. 또 별들을 보고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내 별 보고 절을 하더이다. 이런 눈치 없는 소리를 막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당연히 형들은 요셉이 미웠겠지요. 미움을 받을 때에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미움받을 짓을 하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우리 눈치가 없어가지고 미움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눈치가 있어야 합니다. 눈치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눈치, 코치, 그리고 센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형들이 양떼를 치고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집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세겜으로 유목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잘 있는지 궁금해서 이 요셉에게 형들이 잘 있는지를 보고 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눈치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형들이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멀리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제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저 아버지 돌쇠 보내세요. 그렇게 할 건데 눈치 없는 이 요셉이 아버지 그러하겠나이다. 형들이 잘하고 있니 제가 잘 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17살이나 되었지만 이 당시에 100km나 떨어진 곳을 17세 소년이 혼자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두말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눈치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 말씀에 눈치는 없었지만, 눈치는 없는 인간이었지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소년이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치 없어도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순종만 한 게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그 아버지의 말에 충실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가보라고 하니까 요셉이 100km 정도 떨어진 세겜에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형님들이 없는 것이죠. 형님들은 이미 유목을 세겜에서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어떻습니까? 형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대충 세겜에 한번 둘러보고 없네? 이라고 돌아갑니다. 아버지 가보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요셉은 아버지가 세겜에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형님들이 잘 있는지를 보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형님을 찾아 또 도단으로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말씀은 세겜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지요. 형들이 잘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이 아버지 본심이고 아버지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이 심부름에 형식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뜻에 충실히 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충실했던 이 요셉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형들의 살인 계획이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이 형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으로 형들의 살인 계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눈치가 없었지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이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 노예 생활을 하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에는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러나 나중에는 최후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와 형제들과 이 히브리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요셉은 신약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에 요셉이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뜻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축복, 대박, 형통, 성공이 아니라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을 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가난한 목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고 가족들에게조차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고, 마지막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도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요셉도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요셉이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당신의 놀라운 계획에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또 이런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 또 누구 없어? 예, 있지요. 다윗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아버지가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 심부름을 시킵니다. 저 같으면 아버지 돌쇠 보내세요. 저희 머슴들 많은데 왜 저를 보냅니까? 그 위험한데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죠? 나는 인간 취급도 안 하더만 나를 왜 이런 심부름 시키냐? 형들도 나를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제가요 그래도 사무엘에게 아버지 기름 부음 받은 제가 몸입니다. 앞으로 왕이 될 몸인데 제가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쟁터에 나가라고요? 아버지 돌쇠 보내세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대들 수도 있는데, 역시 다윗도 아버지에게 예하고 순종하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골리앗까지 이겨버리지요. 그리고 골리앗을 이김으로 사울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찾아오셔서 사용하시고 축복하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술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과 기술은 연습하면 또 좋아질 수도 있는 문제죠.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지요. 뭐 공부 좀 하면 다 똑똑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만 하면 우리 다 똑똑해집니다. 그렇죠? 공부를 그냥 안 해서 안 할 뿐입니다.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하고 순종하는 건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이 자세, 마음은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자세는 참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성령님께서도 우리 남편의 개성은 못 바꾼다. 성령님이 오셔도, 하나님이 오셔도 우리 남편의 개성은 못 바꾼다. 개성 알지요? 뭐 개 삐리리 삐리리 성질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이 성품이 이해하는 이것이 바뀐다는 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눈치가 없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다고 했지만,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형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형들과의 관계에서는 이복 형제라는 사실과 또 아버지의 그 요셉만 사랑하는 편애 때문에 형들과의 관계가 안 좋았지만, 요셉은 아버지와의 관계는 좋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으셨지요. 예수님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바른 것을 가르칠 때에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배척했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좋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다 보면 더욱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어려운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도구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하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잘 지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결국은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런 자들의 본심은 세상도 나중에는 알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핍박과 비난과 왕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분별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눈치 없이, 자기가 이 눈치코치 없이, 센스 없이 막 자랑질하고 막 이야기하다가 욕먹고 핍박받으면서 그 가운데 주여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요셉이 철없이 눈치 없이 말하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거 가지고 신앙에 대한 핍박이다, 요셉에 대한 핍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런 실수와 잘못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예. 아무리 똥개가 짖어도 여러분 경부선은 달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 KTX는 달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자기 자랑으로 말미암아 형들의 시기 질투로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애굽으로 팔아넘기는 사건을 통해서 이런 여러분 요셉의 실수와 허물과 또 형들의 악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큰 그림을 그리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바꿔버리시는 것이죠. 인간의 허물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버리시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고 새로운 시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태는 요셉 중심으로 요셉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고 억울함 가운데 참았고 보디발 집에서 성실히 일했고 감옥에서도 성실히 일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실함을 보시고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총리로 높이 올리셨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많았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요셉이 잘한 게 없습니다. 물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성실을 하고 했던 것, 그것은 이제 인정할 만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고난의 길을 들어선 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을 짓을 한 것입니다. 요셉의 잘못으로 이 모든 고난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업자득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이 허물을 선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바꿔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그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똥개가 짖고 태풍이 불어도 경부선은 달리고 KTX는 달립니다. 물론 태풍이 불면 이제 잠시 운행을 중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시 운행을 합니다. 목적지로 다시 달려갑니다. 조금 연착할 수 있지만 목적지로 분명히 갑니다. 여러분, 빨리 간다고 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북한이 우리나라 대통령과 장관들을 죽이려고 폭탄 테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인사들이 늦게 간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늦게 가면 사는 거죠. 버스를 막 타고 달려갑니다. 막 손을 막 흔들었는데 버스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아이고 이래 했는데 그 버스가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못한 것이 늦은 것이 다행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을 이루고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빨리 하냐 늦게 하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집니까? 네,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무조건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무슨 조건입니까? 순종도 있고 열심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조건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는요, 목회적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순종합시다, 기도합시다, 순종할 때에, 기도할 때에, 열심을 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라고 설교를 하지만요, 여러분 순종하고 열심을 내고 기도하는 것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그렇게 하지만 그 설교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헌금을 하는 것도 충성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적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 50%, 내 순종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 50%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이단입니다. 이단. 실제 우리 신앙에서도 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순종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50%의 나의 믿음과 나의 순종이 결국은 우리를 뭐하게 합니까?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였고 내가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해서 내가 믿음 생활 이만큼 해서 복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조금이라도 순종해서 내가 눈꼽만큼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응을 잘했어 순종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순종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공을 세우나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뭐라고요?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김 집사, 이 집사, 이 허목사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헌금 많이 하고 더 충성하는 것, 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우리가 바로 살아야 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뜨린 것은 형들입니다. 형들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들에게는 나이스, 아디더스, 검정 고무신 이런 거 사주면서 저 요셉에게는 아버지가 나이키 사주고 아디다스 사주고 백고무신 그런 거 사주면 여러분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나는 뭐 누리끼리 한 옷 입고 다니는데 저놈의 자식은 채색 옷 입고 다니고 또 저놈 하는 말이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아버지와 어머니 별과 형들의 별이 나에게 별아들의 별 절하더이다. 막 이런 소리 하니까 막 불났는데 기름 붓는 것도 아니고 막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나쁘고 저 요셉 저거 죽이면 좋겠다. 저것만 없으면 좋겠다. 저것만 없으면 우리 행복할 텐데 그런 생각들을 형들이 가지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누나만 없으면 내가 우리 집에 외동 아들이라면 내가 호의호식하며 잘 살 텐데 내가 더 좋은 옷 입고 다닐 텐데 사실 저는 이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집안에서 컸기 때문에 호강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저 철수는 보니까 종철이는 보니까 외동 아들이라 가지고 저렇게 침대도 있고 내보다 장난감도 더 많고 우리 누나만 없으면 그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잘해줬음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이런 상황을 당할 때 얼마나 요셉을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요셉이요 맞을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맞을 짓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먹을 짓을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다면 오늘 요셉처럼 우리가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여러분 어려운 구덩이에 빠져 있다면 내가 구덩이에 빠질 짓을 하지 않았는지 내가 정말 욕먹고 비난받을 짓을 하지 않았는지를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인간관계가 좋지 못한가? 사람들이 왜 나를 싫어하나? 왜 나를 싫어하나? 저팔계. 왜 저팔계를 사람들이 싫어합니까? 저팔계가 심술 부리고 먹을 거 안 나눠 먹고 지 혼자 다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팔계를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덩이에 빠진 것도 성찰해야 하고 오늘날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미움을 받고 사망의 구덩이에 기독교가 빠진 것은 아닌지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욕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증거하다가 아직도 예수 믿나?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이 바보 등신아 이런 소리를 우리는 정말 들어야 합니다. 예수를 철저하게 믿음으로. 그러나 윤리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뛰어넘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 구덩이에 빠져 힘든 분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돈이 여러분들을 구덩이로 몰고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구덩이로 몰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구덩이로 몰고
오늘 본문처럼 물 한 방울 없는 구덩이에 빠져 정말 여러분 개인적으로 삶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요셉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을 때 그 채색 옷을 벗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전에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억만장자인 스티븐 잡스, 아이폰, 휴대폰을 만든 잡스, 지금의 시대에는 억만장자 잡스도 청바지를 입고 노숙자도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고대에는요,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낸다는 거죠.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버렸다는 것은 요셉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물도 없는 구덩이에서 요셉이 뭘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만 체념한 채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을 수도 있고, 또 형님들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울부짖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죽었다고 엉엉 울거나 형님들에게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마음이 동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목숨은 살려드릴게, 목숨은 살려줄게 하면서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분명한 사실은 체념한 채 주저앉아 있었던, 울부짖었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축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비록 구덩이에 빠진 그런 인생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계시고 장래가 불투명하고 절망적이고 힘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구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를 바라보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세상은 우리를 버렸고 심지어 가족들조차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비록 하나님의 손을 놓은 적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면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이 여러분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며 올 한 주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요셉처럼 눈치 없이 그리고 잘못된 행실로 미움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또 더 나아가 내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실패하고 범죄하여 넘어지고 또 어려움을 겪고 쓰러져 있는 여러분의 손을 여전히 하나님은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자, 다시 시작하자. 이 주님의 음성을 오늘 아침에 들으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들 주여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아버지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요셉도 똑같은 인간이었고 하나님 실수와 허물이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요셉과 같이 실수와 허물로 인하여 구덩이에 빠졌고 아버지 핍박과 또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돌아보며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구덩이에서 꺼내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꺼내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모든 계획을 아버지 이루가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는 권속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덩이에 지금 빠져있다 할지라도 물 한 방울 없는 그런 아버지의 목마름과 갈증과 애타는 심령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끝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는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게 해주시고 구덩이에 빠졌던 요셉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물 한 방울 없는 구덩이에 빠진 듯합니다. 이상한 교회들이 난무합니다. 사실 교회도 아니고 성도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난만 하고 우리 교회와 다릅니다, 이단성이 있습니다, 이상한 교회입니다라고 변명할 수만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한국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잘못이고 목사의 잘못이고 또한 먼저 믿은 성도들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과 한국 교회의 죄를 회개하며 주여 한국 기독교와 교회를 구덩이에서 올려 주옵소서. 아울러 또한 우리 한성교회가 우리 부산 한성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복음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복된 한성교회 되겠다고 이 시간 한국교회와 우리 한성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교회가 정말 너무나도 지금 어려운 아버지와 구덩이에 빠진 듯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상한 교회들이 난무하고 이상한 자들이 아버지 정말 활개치는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들만을 탓하면 저들만을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는 한국 기독교의 지도자들의 잘못이고 아버지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이 정화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질서를 바로잡지 못한 한국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이고 아버지 목사의 잘못이고 또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의 잘못입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사 한국 기독교와 한국교회와 아버지 우리의 불쌍한 선비를 이 어려운 시국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성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우리 한성교회가 바른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한성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꿈꿉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제갑을 지역내에 보존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이 잘 건축될 수 있도록 수요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성교회 외적으로만 잘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신앙이 성숙하고 인격이 성숙하고 또 외적으로도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꿈꿉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아버지 교회와 가정을 꿈꿉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곳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안에서 행복하고 말씀 안에서 건강한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정들이 불행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서 우리 한성의 모든 건축들의 가정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부모의 할 도리를 하게 하시고 자녀가 자녀 할 도리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고 믿음의 아버지 계승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성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숙하고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성숙해지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외적으로 많은 부흥도 감당할 수 있는 성장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개발 지역의 주여 교회가 보존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상승할 수 없는 그런 예배당이 건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큰 교회의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왔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배당이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구렁이에 빠진 것은 그의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구렁텅이에 빠져 있고 한국 기독교와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우리의 신앙과 교회와 아버지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는 것들 자신들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또 구렁텅이에 빠졌어 하나님 여러 어려운 문제들로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건지셨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죄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사랑과 축복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여, 사는 곳들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믿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자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버지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육신의 고통도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는 아버지 복된 삶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와 사업과 직장과 인간관계와 여러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주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참으로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으로 구덩이에 빠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또 구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누릴 사랑하는 우리 예배하는 한성교의 모든 권속들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특별히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